여러분, 우리 한국에 관심 있는 분 아니라도 한국에 여러분 지금 큰 사고가 난 거 아시죠? 저도 어제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여러분 이제 53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이용시에 그 10월의 마지막 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수업이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그 대구에 있는 동성로로 갑니다. 그러면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우리 학교만 나온 게 아니라 아무 할 것도 없는데 또 다른 학교 친구들이 그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이용시에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거리를 막 싸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여러분,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일본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여러분 이 할로윈 행사 때문에 아주 골치를 그렇게 앓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여러분 그 서울에서 그 이태원에서 여러분 그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그 좁은 길에 그렇게 수만 명의 인파가 이렇게 몰리고 밀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밟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154명 정도가 이미 벌써 죽고, 그리고 그 130명 또 아주 이렇게 환자들 가운데서도 또 위독한 또 사람들이 있대요. 대부분 다 10대와 20대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좀 데모도 좀 했거든요.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청학생회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제가 제일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뒤에서 이렇게 밀면 절대로 여러분 뒤쪽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 뒤에서 막 밀거든요. 근데 그 밀어서 여러분 그 내리막에 그 넘어져서 깔렸는데 왜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왜 그 귀신 축제하는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국이 그렇게 되기까지 더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앞으로 더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비유, 오늘 우리 곡식과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농사법으로 비슷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이 농민들한테는 이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그 가난한 여러분 그 도시에 여러분 또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농사 짓는 법을 전혀 몰라요. 올해도 우리 장로님 그 좋은 모종, 집사님 좋은 모종 주었는데 제가 다 실패했어요. 뭐 지어봤었어야 알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몰려든 이 사람들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요. 그런데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너희들이 옳게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얘기한 이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이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내내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원래 좀 머리가 나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봐도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해서 어른들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 제가 틈날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처럼요, 생명 대신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면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무리들은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요.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해 주실 그날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를 완벽하게 그래도 많이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대부분요, 결론이 다 이렇게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돌밭을 갈고 돌을 다 끄집어내고 가시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치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의 결론이 많이 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밭이 스스로 돌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밭은 스스로 돌을 걸러내지도 못하고 김도 매지 못합니다. 씨를 뿌려봐야 여러분, 밭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려고 농부가요, 씨를 뿌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밭에 너무 돌도 많고 가시밭에 너무 가시덤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얘기합니다. 야, 이대로 안 되겠다. 너희들 이 상태로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집중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모든 가시밭, 돌밭, 돌짝밭, 길가밭에 돌들을 다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다 치우도록 한다. 실시. 여러분,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웃으셨던 것처럼 웃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밭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 인간 자체는 그냥 열린 무덤이에요. 저주의 무덤이에요. 피해만 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가 저나 여러분들이 다 모두 그런 상태입니다. 길가밭의 상태이고 돌밭의 상태이고 가시덤불밭의 상태입니다. 절대 그 상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불가능과 무기력함의 밭에 생명의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돌과 가시덤불을 걸러내고 찢어서 갈아서 마치 좋은 밭,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우리 20절부터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 덤불의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요, 영원전부터 준비된 그 하늘의 씨, 그 씨가 원수의 밭, 세상의 밭에 심기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씨, 여러분 헬라 그 제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씨, 여인의 후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씨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씨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좌절뿐인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는 것이지 밭 스스로가 일구어서 가시를 덜어내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씨는요, 그 자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씨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떨어지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이 여러분 그 비유와 오늘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가 알곡과 밀고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자꾸 천국이 어디에 있냐,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지금 내 삶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라는 게요 왜 존재합니까? 설명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비유는 너무 기억을 잘해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자리에 불러내서 이 비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얘기해도 그냥 줄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비유 자체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을 잘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쨌다고요? 그 비유가 정말 중요한 거는 설명할 그 대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밭이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가깝습니다. 열심입니다. 어떤 밭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밭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서 구원으로 일구시겠다는 그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 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끄집어내고 찢으시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씨처럼 자라요. 예수님이 비유를 든 이유가 여러분 씨가 씨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땅을 만나고 씨가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이 씨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자체시니까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커가고 확장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씨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 통치하시는 그 마음,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장소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이 바로 그 개인 자체가,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비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씨를 뿌리고 또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 농사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충분히 해설까지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의 해설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요,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인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먼저 주님이 그 해설에서 밝혔듯이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고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재림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를 쉽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누가요? 원수 마귀 사탄이 자는 틈을 이용해서 그 좋은 씨가 심겨진 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악한 자고 악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킴 같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 로마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그 실제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법에 저촉되어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그 당시에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들의 그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밭 관리를 어떻게 저렇게 안 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게을러, 가라지를 안 뽑고 뭐하나, 이런 모욕을 주기 위해서 멸시를 받도록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이 가라지요, 여러분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독보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국의 강아지 풀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봐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밀보다도 훨씬 강하고 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뿌리를 훨씬 더 잘 내리며 그 열매는 구토와 술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한 번 뿌려지면요, 이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에 침투해서 완전히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인께서 뽑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잔디를 좀 이렇게 좀 심고 관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네잎크로바, 여러분 뭐 행운의 상징이나 그 토끼풀 있죠? 여러분, 이 잡초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 이 뿌리를 내리면서 잔디의 뿌리와 엉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토끼뿔을 가만두면, 이 토끼뿔을 뽑아내려고 하면 잔디와 다 함께 뽑아내서 걸러내야 돼요. 아주 일이 복잡해서 잔디를 망치게 되는 거죠. 가라지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랄 때는,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알지 못하다가 열매를 맺을 즈음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밀이 자라나고 줄기가 보이고 열매를 맺을 즈음에 종이 그 가라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가라지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은 다 알고 훤히 알고 계시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가라지를 그냥 뽑아내 버릴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겠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엉켜져 있으니까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 때 내가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울 것이고, 알곡, 즉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비유를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싸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나와 자주 논쟁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우리는 자주 저 사람 가라지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이 목사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요, 미래에 있을 그 주님의 재림에서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주님이 재림 때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시고 걸러내시고 태우고 곡간 안에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의 먼저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강조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가, 악의 세력들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과 악인들을 조종하는 이 사탄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원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 같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기들에게는 완벽하게 평화와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완벽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를 그들이 원했어요. 다윗 왕조에서 속한 메시아가 오면요, 로마로부터도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들이 고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다 해결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낙원 말이야.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나라를 너희들이 원했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악이 없고 선만 있고 풍족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악인들을 심어 놓은 나라입니다. 슬픔과 악이 없는 무완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밀도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면서 공존하고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으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도 세상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억압도 없고 원수들이 다 내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이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좌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로 인해서 천국의 통치가 임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이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지금 당장에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이 당장 그 가라지를 지금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가라지, 악과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때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좌절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절과 3절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해서 그렇게 멀리서 계시며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환난 때마다 내게 숨으시고 나를 숨기십니까? 악한 자가 숨어서 의인을 죽이고 악한 자가 의인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 혀로는 거만과 포악과 잔인을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피하게만 하십니까? 그렇게 그가 탄식했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큐티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게 형통한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강간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서 10여 년 이상을 여러분 썩게 되고, 또 꿈을 해몽을 해준 그 사람이 가서 자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다시 2년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런 좌절을 통해서 그가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보호받지 못한 고통의 삶을 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때로는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롭힘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끝은 끝까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가라지가 득세하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에 반드시 성도는 곳간 안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주인인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사고를 만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를 곳간 안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며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그 알곡을, 그 밀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와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고 우리를 곳간 안에 넣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밭이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씨를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가라지와 악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내 열심으로 너희를 지켜내며 너희를 곳간 안에 드리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해같이 빛나게 너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